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물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네, 이 예언된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였죠? 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명하신 곳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간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이제 거리가 좀 있었죠. 멀었죠.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땠죠? 겉은 화려하나 속은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그런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에는 뭐가 없었죠? 겉은 화려하고 뭐 꽹과리 울리듯이 막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곳, 그 당시에 하나님이 명하신 광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또 이렇게 사람들이 광야로 모이기 시작했죠. 네, 정말 암흑기에 그 메말랐기 때문에, 갈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광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연단되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럴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미용실에서도 이제 저는 계속 한 곳만 가는 미용실이 있어요. 우리 폴리 상가에 우리 폴리 상가죠. 그래서 저는 폴리 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우리 상가를 많이 이용해 줘요. 여기서 밥도 먹고 혼자 밥을 많이 먹고 이용해 주는데 미용실도 이제 한 곳만 꾸준히 벌써 7개월째 갔죠. 근데 이제 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분들하고 또 얘기하면서 보면은 이제 그냥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중요합니다. 어린이 사역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유치부도 뭐 한 3, 4년, 5년 정도 했었죠. 이제 여러 가지 소스들,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지금은 이제 예배의 자리에 이제 좀 집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면은 그냥 맡기고 자신들은 좀 쉬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작 보면은 자신들이 신앙이 좀 이렇게 잘 잡혀지지 않는 것이죠. 정작 이렇게 신앙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도 그냥 단순히 그냥 맡기면서 예배 잘 드리면 괜찮죠. 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 먼저 본인 스스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광야의 시간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어떠한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 또 광야의 시간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척의 이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더 깊이 또 교제하며 또 이렇게 더 선명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4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네, 마가복음에는 이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은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렇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아요. 죄사함에 관한 회개의 세례. 네, 이게 조금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세례는 죄사함을 베푸는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상징하는 의식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에 관한 회개의 세례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표시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사역과 선포는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한 40km 정도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지리적 위치가 있었죠. 이곳까지 찾아가서 세례를 받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갈급해하고 몰려드는 이유가 있었죠. 네, 아까 무엇이었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를 뭐라고 하죠? 무슨 기? 그렇죠.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흑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핍박과 사회적인 그런 혼란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칠흑 같은 암흑기 시기에 세례 요한은 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름대같이 광야로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던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능력 있게 이제 선포 이제 되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제 많은 사람의 그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또 착각할 정도였죠.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자세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자세는 그런 인기 절정에 여러분들 막 사람이 몰려와요. 광야로 몰려오고 그 죄사함에 관한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얼마나 그렇게 칭송을 했을까? 네. 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막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올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몰려올 줄 믿습니다. 근데 몰려와요. 막 만 명까지 올까요? 어쨌든 몰려와요. 야, 그런데 이럴 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자, 인기 절정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와, 나를 보러 오는구나. 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와 그러면서 와, 저기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어. 그러면서 막 웅성웅성 되면서 칭송 받으면서 그런 주목 받으면서. 네. 자, 그런 인기 절정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7절 우리 오늘 본문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당시에는 신발끈을 풀고 또 이렇게 닦아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신발끈은 이 샌들을 이 발에 고정시켜주는 이 가죽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고 푸는 일, 사실 이 일은 하급 종의 그런 몫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하급종보다 더 낮춰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한 것조차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송두리째 다 드리고도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많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아마 그 많은 광야 속에서 많은 사람 인파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주목을 받는데 여러분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이런 말이 나오기가 이런 말을 전파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리에 때로는 우리가 내 이름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업적을 드러내야 할 시점인데도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의 그런 왕에서도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 왕이 있었죠.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누구였죠?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그 당시에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걸어갔던 위대한 또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또 인물입니다. 다윗의 왕의 길로 행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심각한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벽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몇 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그 은혜에 약간 들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은혜가 사라졌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영적으로 고갈됐는지, 침체됐는지.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 사자가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그 사신들이 찾아오면서 그 문병차 그런 찾아온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뭐를 보여주죠? 왕궁의 보물과 뭐 그런 건물들, 그런 재정들, 무기들을 싹 다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우리는 이렇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과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과 군사를 자랑했던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유대가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게 되는, 그렇게 당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그렇게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에서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막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 능력을 자신이 내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에 의해 쓰임받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랑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내가 이렇게 재산을 모았다. 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한 것이다.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나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다. 나는 이런 학벌과 학위가 또 배경이 있는 사람이다. 네. 또 주님을 높여야 할 그런 시점에 나의 이름, 나의 가문, 돈, 명예, 영적 우월감, 학벌을 자랑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건강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 주님의 일하심, 제가 예전에 체육대회, 서울과학교에서 체육대회를 맡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주 규모가 컸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몇천 명의 이제 그런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도 많았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든 교구 성도들 다 모여가지고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말 그렇게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체육대회도 풍성하게 잘했는데, 야, 이게 제 이름이 막 이렇게 높아지더라고요. 교만해지고 막 박수 받고 싶어지고 내가 했다.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고 또 회개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높아야 될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시기에 하나님의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삶. 네, 저 이 문장을 좋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삶.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할 일과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또 그렇죠. 네, 마가복음 1장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니라.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또 있죠.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뭐 여러 각도에서 비교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물 세례는 아까 얘기했지만 죄 사함을 베푸는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상징하는 의식적인 예식이다. 자, 근데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진정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고 복음의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고, 인생의 진정한 변화도 오직 예수님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우리로 이제 좀 적용을 해야 되죠. 물세례. 자, 여러분들, 물세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그런 세례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세례식을 할 것입니다. 네, 교회에서 정한 기간에 학습, 문답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또는 입교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학습 교육과 세례 교육 시간에는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식 날에는 예배를 드린 후에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누구누구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물 세례를 받고 이제는 세례 예식에 참석한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참여한 성도들도 증인으로서 함께 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례 교인이 되었다고 공포를 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 예식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듯이 세례식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시는 분은 이렇게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세례는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외적인 표시이자 그런 증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세례 교인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외적인 표시자 증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세례,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 세례는 무엇이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세례 요한이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사실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죽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은 누군가가 살려줘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살리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살리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마지막 한 구절인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접한다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머릿속에 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또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모셔들어서 내 마음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위로부터 나에게 내려와서 내 영혼을 완전히 덮어서 죄악된 것을 다 씻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물 세례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보이기 위한 교회의 예식이고 증표입니다. 자, 물 세례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물 세례는 입술의 고백이 거짓일 수도 있고 마술사 시몬처럼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마음속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그냥 세례를 받고 그냥 중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를 속이기 위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위장결혼도 비슷하죠. 위장결혼.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믿음은 없어요. 근데 결혼은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서약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위장결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세례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결혼해서 그런 예식도 중요하잖아요. 서약도 중요합니다. 세례식도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의 영광을 사겠다고 그렇게 서약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 세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세례 요한은 이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이 사이비 종교들도 자기가 세례를 주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런 사이비 종교들도 있는 것이죠. 이단들도 많죠.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 시험 지낸
그 시험을 풀어야 또 자신이 또 이렇게 말한 그런 명언들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제2의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타종교죠. 네,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칠성례 중에 병자 세례가 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마리아 무흠론, 뭐 고해성사, 연옥교리, 십옥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 또 칠성례 중에 병자 세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성모병원에 중환자실 자주 이제 갔었는데 병원 신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중환자실에도 많이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해 주러 또 복음 전하러 이제 가는데 이제 신부들이 딱 와요. 이제 그 또 신부들 말고 또 누구 있죠? 그 옆에? 아, 수녀분들 수녀분들을 같이 오면은 수녀분들이 그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요. 지금 병자 세례 받으면은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는 분들이, 병자 세례만 받으면은 그냥 바로 구원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성령,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자, 보이진 않아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잠언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네. 모든 그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고,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 예배의 태도가 바뀝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예배의 태도가 바뀝니다. 정말 예배의 자리에 와서 정말 그냥 영화 관람하듯이, 그냥 뭐 한번 찍듯이 그런 예배가 아닌 것이죠. 정말 이 한 주의 이 예배를 가지고 와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들듯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도, 저도 이제 간사님하고도 우리 또 많은 분들하고도 찬양 한 곡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연습하자. 뭐 하나 준비할 때도 지금은 뭐 규모가 작지만 전도할 때도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배드리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예배 시간보다 더 지루한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가운데 정말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저도 이렇게 예수를 그냥 교회는 잘 다녔어요. 오래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작 안 믿었어요. 성령 세례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찮은지, 지루하고 노는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성령 세례 받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됐을 때는 정말 이 예배의 자리가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격이 난폭했던 사람, 저도 지금도 너무 부족하지만 얼마나 분노도 많고 여러 가지도 많고 말도 함부로 하고 여러 가지 그냥 아주 못된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계속 교육받고 말씀 보고 말의 힘, 또 이제 앞으로 말의 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목이 뻣뻣한, 아주 뻣뻣하고 교만했던 저였는데 조금씩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죠. 예전에 지었던 죄를 점점 혐오하게 됩니다. 술자리들, 저도
술을 마시고 담배도 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끊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면서 와 이렇게 하면서도 성령 세례 받았어도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막 마시다가 막 따끔 막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노래 부르고 하다가.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이 될 때 자연스럽게 또 술을 또 끊게 되는 것이죠. 막 이렇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또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자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토해내게 하고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씻으면 주의 길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그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의 결정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심의 역사. 중생과 회심은 같이 일어납니다. 회심의 역사. 자, 회심의 역사에서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자, 여러분들 회심이라고 나중에 이제 구원의 서정에서 배워야 돼요. 회심은 이 회개와 믿음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시온이, 큰다니, 주은이 다 믿긴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회심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뭐냐? 회개의 역사. 세례 요한이 선포했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내가 세상에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을 돌이켜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한 간절한 회개와 믿음,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회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회심의 역사가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도록,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나중에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예수를 믿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성령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성령 세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모두 다 우리 성령 세례 받은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뭐가 있죠?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성령 세례를, 이제 우리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 뭐 기도 안 해도 되지만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두 가지 기도 제목,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네. 자, 요거만 딱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성령 세례, 그리스도 연합이라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자, 여러분들 세 가지를 주십니다. 자, 요거 세 가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 가지를 주시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 칼럼에도 쓰긴 했는데, 뭐를 주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첫 번째. 자, 성령의 은사는 개인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서 섬김에서 주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주십니다. 은사가 있어야 여러분들 일과 섬김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목회의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없으면은 목회 못합니다. 저는 목회가 너무나 재밌습니다. 저 신방하고 막 장례식 가서 복음 전하고 성도들 만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가 없는 분들은. 그러면은 다른 거 해야 됩니다. 목회 말고 이제 사업을 하든지.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은사를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은사를 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가 맡겨진 일이 재미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혹여나 막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지쳐 있어요. 그렇다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맡겨진 것, 집안일, 교회, 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잖아요. 직장에. 맨날 똑같은 일. 지루하다. 또 오늘 프로젝트 또 이거 해야 되는데. 맨날 이 반복되는 일.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일이 즐거워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냐?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자, 이제 조금 구분이 되죠.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사이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막 맺혀지지 않습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면은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모두에게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은사가 주셔요. 재밌어요. 일하는 것이. 뭐 하나 할 때도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예전에 없었던 열매들이 나타나요. 사랑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예전에 참지도 못했던 거 조급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 뭐가 있다?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가 더 선명해진다는 것이죠.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흔들리지 않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더 확신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두렵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확신이 있으시죠? 죽어도 천국이시죠? 살아도 예수 안에서 천국이시죠? 구원의 확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하면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일이 재미있고 관계가 원망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되죠?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고 예배의 사모함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과 말씀인 성령과 밀접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또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물 세례,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함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배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연합과 함께 우리 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